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5월 달에 어버이날을 지나고 또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저희는 어머니 기일이 또 이 6월 초에 있는데 형제들끼리 한번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게 무엇일까?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인가? 그런 걸 가지고 형제들끼리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국수를 더 좋아하셨다, 막국수를 더 좋아하셨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셨는데 무엇을 먹어도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아버님 말씀은 믿을 게 못 된다. 가서 보면은 뭐 그렇게 맛있지 않는데 맛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무엇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러 가면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칼국수 먹으러 가자, 막국수 먹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 좋아했다, 또 좋아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싼 음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특별히 큰아들이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겠는가. 그래서 좋은 데 가려고 하면 나 그거 싫다, 난 칼국수가 좋다. 그래서 칼국수만 드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음식을 특별히 좋아했다기보다는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당신이 음식을 해주는 걸 좋아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와서 오면은 온다고 하면 벌써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또 특별히 아들이 감자전 좋아한다고 감자전 갈아 놓고, 또 꽃감 좋아한다고 지난 가을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꽃감 얼려 놓았던 거 녹여 놓고 그걸 주면서 그걸 먹는 그 모습을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거죠. 아버님이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음식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가서 좋은 곳에서 밥 먹고 그 아들이 사주는 밥 먹고 그러니 맛있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아버님에게 좋은 것 대접하겠다고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번 그렇게 사드린 적이 있는데 식사는 안 드시고 뷔페인데 많이 먹어야 본전을 뽑는데 비싼 음식인데 가지는 않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음식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좋고 행복하게 여겼던 거지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였는데 우리 신임 임직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삼계탕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몇 그릇이나 준비하면 될까요? 닭을 몇 마리나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처음 100마리를 할까요? 그래서 100명이 못 올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 하던 행사다 보니까 몇 명이 올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장례도 있고 지역의 노인정이나 이렇게 제대로 초청을 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몇 명 오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정대훈 의원이랑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서빙은 하는데 외부의 손님들은 왔는데 정작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한 20명 남짓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신임 교역자들이 아침부터 그 직분자들이 준비하였는데 이렇게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차가 안 오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차를 가지고 가서 바로 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12시가 되어지니까 지역의 이웃들이 그래도 현수막 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초청해서 식사하러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건축 공사를 할 때 앞장서서 반대하시던 분도 와서 식사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목사 손도 꼭 잡아주시고 가신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였던 우리 공사님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닭은 다 떨어지고 죽만 끓여가지고 드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민망했는데 아침부터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모자랐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많이 먹어서, 좋은 것 먹어서, 값비싼 것 먹어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할 때,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 안 먹어도 우리가 배부른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잖아요. 인간이 어떠한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hope, something to love.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런 할 일이 없고 무료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 갔는데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가서 배도 고프지 않으니 먹을 것도 없고, 뭐 생각만 하면 필요한 것들이 그대로 닥쳐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다 해준다고. 그래서 그냥 멀쩡히 앉아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날 좀 뭐 좀 시켜달라, 어떤 일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당신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 되어져서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기가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료하고 답답한 그 모습, 그 속에 지옥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할 때 바쁘게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주고 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의미 없이 마지못하여 부득이함으로 떠밀려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여 갈 때, 비록 비과세는 판잣집에 우리가 살아가도 그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그 옆에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속에 행복함이 있는 거죠.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졌는데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5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따뜻하여져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때죠.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봄철에 그렇게 아침 그 이삭들을, 농사를 처음 짓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모두 나와서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죠. 이번 주간에 단오가 있는데 그때가 봄철, 바로 이 민족의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절에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봄 추수를 마치고 이제 가을 씨앗들을 심어놓고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바로 이 오순절 절기를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가장 좋은 때가 이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봄이 왔고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한데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겨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밖에 나와야 꽃 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뛰어다니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골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는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더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봄을 누리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땅,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지 말아야 할 땅이라고 여기던 곳이었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부정한 백성들이요, 상종하지 못할 족속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다르게 보고 계셨고 그곳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지난 주간에도 이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남쪽은 하고 다윗 왕가가 다스리던 유다 땅, 유다 족속의 땅이었고, 그 북쪽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들이 망한 이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북쪽에서 뽑아져 와서 그곳에 거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혼합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은 모두 포로로 끌어가고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겁간하고 그곳에 이주하여 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통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깝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잘못된 사상을 들여와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었고, 바빌론 포로기 의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유다 땅에 정착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과거 조상들이 살던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족속이 살던 갈리 땅을 개척하여서 그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와 유다 사람들이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초기 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만 되어지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의 길로 서로 왕래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시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일행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그 땅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갈릴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그곳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지적으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을 가시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곳에서 누군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름길이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던 것이 아니라 가시는 것들을 보면은 사마리아 땅 중심부에 와서 굳이 주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 마을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내키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서 상종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음식도 구하고 물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때양볕에 정오의 시간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때 마침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범상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우물을 기르러 오는데 물을 기르다 음식도 하고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 선선한 시간에 저녁 때 나와서 빨래도 하고 일도 하는데 때양볕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서 그 뜨거움 가운데서 일할 수 없는 그때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2명의 남편을 일찍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2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던 겁니다. 결혼하고 20대 초반에 결혼하였는데 1년 만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혼자
청상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여서 또 결혼하였는데 그 사람도 1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죽어버린 겁니다. 두 남편을 결혼하면서 그렇게 마치 그가 세상을 떠나보낸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운수가 사나운 여인이었고 또 대가 센 여인이었고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3명이나 더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잠시 같이 살기도 하였는데 그들에게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집에서 쫓김을 당하고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버림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그가 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와서 살면서 어떤 남자와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도 가정을 가진 아내가 있는 남자였다. 그래서 정식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첩으로 자기의 그 관계를 드러낼 수 없는 처지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그 운수가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상종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하여서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물을 먹어야겠기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지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가 가장 갈급하게 여기던 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처음에 물로 시작하여서 나중에 보면 영적인 대화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은 길어가지 않고 물동이는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할 분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오늘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를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상정하고 만나기를 이렇게 꺼려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만났다, 오늘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여인이 그렇게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바로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대체 누가 왔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를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여 오는데 음식을 내어놓는데도 주님께서 그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을 향하여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지도 않고 피하여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여 오라라고 할 때도 꺼리낌을 가지고 마지 못하여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사마리아 고을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보라, 밭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또 그렇게 당신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가장 기뻐하는 때가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1년 중에 땀 흘려서 일하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여서 그래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 때, 오곡백과가 무성하고 추수의 때가 다가올 때 그 마음속에 1년의 보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1년 중에 가장 기뻐할 때라고 하죠. 그때 더 큰 축제가, 가장 큰 축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봄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보리 농사를 추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던 때였지요. 가을에 또한 그 벼농사를 마치고 또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 추수를 합니다. 그때 추수감사제로 드렸던 것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죠. 오늘날의 추수감사제가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축제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피하여 그냥 가고자 하던 마을, 모두가 꺼려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당신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땅이 아니라 바로 희망의 땅이고, 모두가 피하여 가야 할 버려진 땅, 암흑의 땅이 아니라 추수의 땅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어려우니까 이곳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옥과도 같아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지고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민 가는 것이 그렇게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보니 그것도 여기보다 나은 곳은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사는데 마지 못해서 삽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발딛고 살던 것이, 태어난 곳이 이곳이니까 내가 뭐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고 마지 못해서 살고, 내가 부모가 되어졌으니 어찌하지 못하여서 의무 다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땅을 희망의 땅으로 보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기쁨의 땅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세상을 사는 모습도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모든 것이 넉넉하여지고 그 샘에서 무슨 물이 터져나와서 콸콸콸 흐르고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맛 좋은 물이 터져나와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 열대의 지역이 변하여서 온화한 그런 가을 날씨에 그런 살기 적당한 날씨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행복해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바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 구원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이전에 나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상처받았고 다시는 그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살리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살아야겠는데 마지 못하여 억지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무엇이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남자들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물이라도 먹어야 내가 목말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살겠다고 물동이 이고 그것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아닙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졌다. 자신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그를 향하여 상처 주었던 사람, 그와 이와 같이 척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서 나오게 되어졌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필요한 것을 구해오라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음식을 구해와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당신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여인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음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서 주님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었느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거죠. 사실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떡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떡을 먹어야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필요를 채울 때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에서 난 그 양식들을, 열매들을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인간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거하실 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음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기쁨이 당신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저들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니라.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행하고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만족이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시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내 영혼의 필요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던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기쁨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동양성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시카고에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 평신도 감리교회 집사였고 전기회사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안전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또 무디의 성경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보다 의미 있는 일들을 놓고 내 인생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조선으로 연결된 길과 조선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그 중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 거대한 고속도로를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깨닫고 그가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향하여서 서원을 이렇게 드리고
또 삶을 결단하면서 직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동양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들이 일본 동경에 와서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같이 못 왔던 사람들은 후원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마음껏 동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양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때 그곳을 찾아왔던 이가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조선에 살고 있었던 황해도 출신이었던 그들이, 그때 한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일전쟁을 거치고 러일전쟁을 거치고 바로 계속된 전랑 가운데 이 땅은 피폐하였고, 일본의 그 낭인들에 의하여서 한 나라의 그 국모가, 왕비가 난자되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궁궐을 넘어와서 자객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불로 태워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일본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라.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까? 고종은 그 궁궐에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서 바로 러시아 영사관으로 대피하여서 몇 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온 땅은 동학난을 시작으로 계속 전란을 거치면서 바로 피폐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그곳을 찾아왔던 의료 선교사를 통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빈과 김상준이 그 예수를 알기를 원하여서 선교사들이 있다고 하는 동경으로 찾아가서 바로 가우만과 길보른을 만나서 바로 사중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바로 동경 성서학원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것이 바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해에 서울에서 바로 복음 전도관을 열고 남마다 그 종로 거리를 다니면서 북을 치며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 선포하게 되어졌던 거죠. 저녁마다 성별회가 열리고 그곳에 참여하였던 이들이 자기 죄를 통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결교회의 시작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제 감리교회로 가시오, 또 장로교회로 가시오 했지만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게 성결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또 어디에서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면서 의미 있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성결의 부흥이,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먼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